저는 이번에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는데 이번 11월 28일이 제 35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인데 또 그래도 이 아들이 또 호텔을 예약해 주셔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미나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겨울이가 돼가 좀 추워져가지고서 옷을 찾아보니까 35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주 잘 맞아요. 그래 35년 만에 입는 옷인데 잘 맞아서 내 건강을 잘 유지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저에게는 참 이렇게 참 뜻깊은 주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 감사가 참 넘쳐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불공평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없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공평하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서 오히려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전체를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태어나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된 미국 대통령도 있더란 말이죠. 가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복이더라고요. 복. 가난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복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할머니가 된 룻 아시지 않습니까? 룻. 가난해가지고서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다 보니까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이삭을 주주러 가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타고 와가지고서 그 부인을 딱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가난해서 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너무 사랑만 계속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트레이닝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사랑만 열심히 받고 훈련되지 못하고 진리도 모르고 교만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르호보암 왕은 그 북왕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속 북왕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평생을 싸움만 하다가 말더라고 이 사람은. 왜?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그걸 저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서 건강을 과시하다가 어느 날 그냥 쉽게 이래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서 골골골골 하면서 100년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는 세상이라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비실비실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하여서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나와의 의지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부모도 나와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부모가 나한테 딱 주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고향도 나의 의사와는 아무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환경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 있어요. 또 나에게 주신 나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탤런트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난하건 부자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 남들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의 인도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며 점점 더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훈련받지 못해서 부자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탤런트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가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또 가난도 나에게 주신 것을 훈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1대1로 교통하면서 나의 주신 모든 환경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포로 생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감옥을 가는 것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도 바울은 감옥을 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게 차이는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느냐 불평하느냐 거기에서 갈라져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인 것을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더 공부도 더 잘할 텐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인물이 됐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주셨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받은 것이 무척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1시간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1시간을. 눈이 와도 걸어갔고 비가 와도 걸어갔고 눈이 푹푹 쌓여가지고서 발에 푹푹 빠져도 걸어갔어요. 결석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하고서 그냥 다녔어요. 그것이 나한테 훈련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사람들, 산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산 사람들 보니까 조금 추우면 달달달달,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요. 이래 보면 웃겨요. 비가 와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뭐 추워도 걷고, 다 매일 걷잖아요. 사람들이, 어휴, 그렇게 추운데도 걷느냐 그래요. 난 별로 춥지 않아요. 추운 건 이겨야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시절 가난한 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축복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수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할 때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어느 때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 신앙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것이 늘 그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강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 이걸 완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으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어떤 부분을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와도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신앙의 맛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영이 지혜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실까? 이 뜻을 찾으면서 살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병을 앓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저한테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까지 고쳐주면 네가 기고만장해질 것 같아. 교만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그 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받으면 어려움들도 다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화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청년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은 재미나잖아요. 그냥 금방 뚝딱 해 먹고 그냥 잘 먹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들은 돌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돌도. 그죠?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감사하면 소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럴 때 감사로 받으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구나. 소경 같은 사람이구나. 문병 걸리는 사람 같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또 점점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져.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철없이 행동했던 적도 많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많고 생각이 짧았던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애쓰시던 스승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목사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못된 죄를 늘 짓고 살아온 나인데도 눈 감아주시고 오히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도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랬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감사가 복이에요. 감사가. 또 가을 하늘 보고서 여러분들 감사를 해보세요. 단풍을 보면서 감사해보세요. 비 오는 것도 보면서 감사해보세요.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면서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성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감사는 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나는 행복이 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을 못해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니이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감사하시라고 하십니다.
살아가시면서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감사로 힘든 일들을 다 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